있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가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믿음의 공동체 안에 베드로가 이전에 하던 그대로 성전에 올라가던 어느 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늘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한 안진뱅이가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그가 베드로의 믿음에 의하여 힘을 얻고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기적의 날이었습니다. 오늘 그 기적의 날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본문으로 정하여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할 기적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실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원하냐 하면 정말 능력이 있고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실력을 쌓고 공부도 하고 또 노력도 하고 땀도 흘리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실력 있는 사람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건강한 마음으로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세상에서 이거 하나를 꼭 준비하셔야 돼요.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실력이 아니라 시력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시력은 믿음의 시선을 의미해요. 여기서 이 시력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능력을 의미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성전으로 향하는 그 길에 예배드리러 가다가 늘 그 자리에 있었던 한 사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사람이 늘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날은 새롭게 보인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을 발견하고 믿음을 사용하는 베드로가 됩니다. 그 베드로의 믿음 때문에 늘 앉아 있었던 그 거린이 일어나 걷고 뛰고 함께 예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세상에서는 실력을 원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시력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큰 거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잘 보이시나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영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 정말 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알아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의 평생과 우리의 모든 지식과 슈퍼컴퓨터를 수억 개를 갖다 놔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그 계획을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크신 분이신 거죠. 근데 우리가 또 너무나 작은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없는 줄 아는데 사실은 너무 작아서 안 보일 뿐이지 존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서 회복되어져야 할 그 믿음의 시력을 가지고 보아야 할 대상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나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내 진짜 모습은 잘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허락하신 축복의 만남들이 있습니다. 내 주변에 나를 좀 힘들게 하거나 내가 좀 그 사람 피하고 싶은 사람들이 계실 겁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냐면 진짜 내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저도 동일한 그 갈등과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관계 가운데 나를 좀 힘들게 하고 내가 지금 고민하고 누구의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게 하시려고 허락하신 거울입니다. 우리는 그걸 보이지 않고 인정하지 않을 뿐인데 왜 저 사람 저렇게 사나? 왜 저 사람이 말을 저렇게 하나? 왜 저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하나? 이해가 되지 않고 내가 원치 않고 판단되어지는 그 사람은 정확하게 내가 감추고 싶은 내가 보지 못하는 내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어떠한 사람입니다. 그 자리에 그 사람은 날 때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서 그 사람의 직장이에요. 그 사람이 일하는 자리예요. 늘 앉아 있었던 그 자리인데 그날 베드로는 그 사람이 보였어요. 그래서 오늘 그 사도행전 3장에 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가 기적적으로 일어난 이 사건에 보다라는 동사를 헬라어가 두 가지가 사용이 됩니다. 하나는 에이돈이라고도 말하고 발음할 수 있고 아이돈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에이돈이라는 단어가 보다예요. 영어로 말하면 C예요. SEE. 또 하나는 아테니조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이것은 look at이에요. 아주 주목하여 보는 것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그날 늘 그냥 에이돈했던 그 대상 중에 하나였던 이 안진뱅이를 아테니조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기적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평범한 지나가는 행인 1, 행인 2 아마 그 안진뱅이는 그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 가운데 제가 보기에는 기도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나에게 동전 하나 주려나. 그리고 전략을 가지고 여러분 그 전략이 뭐냐면 여러분 구걸하는 사람의 전략이 뭘까요? 그 사람의 동정심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가능하면 내가 좀 불쌍해 보여야 돼요. 그래서 바라보면서도 이렇게 좀 간절한 눈초리로 나 지금 배고파요. 나 지금 추워요. 나 지금 사랑이 필요해요. 돈이 좀 있어야 돼요. 이렇게 바라보는 눈으로 그 지나가는 사람을 바라봤다는 것이죠. 이 안진뱅이가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베드로를 그렇게 바라보는데 그날 베드로는 그 사람을 에이돈하지 않고 아테니조 합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기적이. 여러분 늘 우리가 익숙한 예배를 드리고 늘 익숙한 기도를 하고 늘 익숙한 성경 묵상을 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우리의 심각한 문제라더라고요. 오늘 이 성전에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할 축복이 있다면 늘 알고 있었던 늘 바라보았던 그 하나님을 에이돈하지 않고 아테니조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적이 좀 일어나야 됩니다. 제가 아까 광고 시간에 이 한 달 동안 마을 방학하는 동안에 그 말씀을 DBS 하라고 했는데 그 약자가 뭐냐면 디스커버리 바이블 스터디예요. 성경을 읽는데 우리는 성경을 그냥 숙제하듯이 어떻게 읽냐 하면 나 오늘 몇 장 읽었다는 걸 체크하기 위해서 그냥 말을 타고 가면서 경치를 바라보듯이 성경을 읽는 거죠. 그렇게 성경을 읽는 것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반드시 그 말씀에 멈춰서 하나님께 질문도 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도 기울이고 내 시간과 의지를 가지고 그 자리에 머물러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DBS가 뭐냐면 하나님 발견하는 시간인 거예요. 놀랍게도 이 성경이 수천 년이 되었는데 내가 이 성경을 수백 번을 읽었어도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것을 아테니조라고 하는 거예요. 주목하여 보는 것.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주목하여 볼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제 경험을 보니까 너무 분주하더라고요. 제가 어느 책을 읽다가 어제 한 문구가 은혜가 됐어요. 인디안들이
그런 말이 있답니다. 실제로 그렇게 살았답니다. 말을 타고 막 달리다가 갑자기 인디안들이 갑자기 멈춰선대요. 그 허벌판에. 왜 그러냐라고 물어봤더니 내가 지금 너무 빨리 달려서 내 영혼이 못 쫓아오고 있는 것 같다고. 그래서 멈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좀 영혼이 따라온 것 같으면 또 달려가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사냐 하면 그런 멈춤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어떻게 바라보냐면 그냥 KTX 타고 다니는 차장에 창가에 스쳐 지나가는 모습처럼 내가 오늘 몇 장을 읽었고 내가 다 아는 설교를 또 듣고 있고 이렇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사도행전 3장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주님을 주목하셔야 돼요. 주님 앞에 머물러 있고 주님 앞에 서서 주의 음성을 귀 기울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거리는 안진뱅이였던 사람은 베드로에게 뭘 원했냐 하면 동전을 원했어요. 그게 자기가 살 길이니까. 근데 베드로가 그 거린에게 아테니조하고 주목하여 바라보는데 그가 원하는 건 내게 없었어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줄 수 없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걸 주는 건 사기치는 거죠. 있는 척하고. 사실 내가 누군가에게 줄 수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내가 먼저 소유해야 합니다. 지금 내 안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소유하고 내 안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으로 누군가를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금과 은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가난한 자라 그래요. 그럼 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금과 은이 많은 사람을 말하나요?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부자는 금과 은을 많이 소유한 사람으로 착각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금과 은을 많이 소유한 사람들 가운데 가난한 자가 많아요. 더 인색하고 더 내놓지 못하고 더 부들부들 떨고 살아요. 그 사람들 다 가난한 사람이에요. 통장에 잔고만 많을 뿐이에요. 땅 문서만 많을 뿐이에요. 진짜 부자는 내가 얼마나 줄 수 있느냐에 의해서 평가되어지는 거예요.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하신 분은 진정한 의미의 부자를 아시는 분이라 믿고 싶습니다. 세상에서의 부자는 많이 소유한 사람이 부자인데 하나님 나라에서의 부자는 많이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부자인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가 가진 것이 없는데 뭔가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용하게 된 게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사건에서 이 사람들이 5,000명이나 되는데 먹을 게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또 제자들에게 뭐라고 요구하시냐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뒤져보니까 오병이어밖에 없는 거죠. 1인분 도시락밖에 안 돼요. 이거 가지고 어떻게 5,000명을 먹입니까? 주님, 가서 2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빵을 좀 사올까요? 아니라 너희가 주라. 그리고 남았어요. 12강추리가. 여러분, 이게 믿음을 사용한 결과입니다. 이게 순종을 경험한 자들이 누리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가도 하나님을 잘 믿다가도 우상 숭배자가 되냐 하면 내가 하나님을 소유하고 싶어서예요. 하나님을 이용하고 싶어서요.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는데 여러분, 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앉아서도 우리가 구하는 것이 금과 은을 구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 이 돈이 좀 필요해요. 이거 지금 대출 받은 거 좀 다 해결 좀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 생활비가 좀 모자라요. 하나님이 그 주실 수 있으시겠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게 뭐냐면 그 금과 은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길 원해요. 그리고 그 믿음을 사용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은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 받는 것을 원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원하십니까? 오늘 예배 드리러 오셨는데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말 가운데 제가 만약에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면
하나님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나갈 때 늘 이렇게 설교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은혜를 받았대요. 여러분들 이 예배의 자리가요,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기 위해서 오는 자리가 아닌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는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오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이 기뻐서 오는 자리여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는 드리는 것이지 받는 자리가 아니에요. 여태까지 예배 어떻게 드리셨습니까? 내가 위로받고 내가 원하는 것을 받을 때 내가 기뻐하는 예배가 됐다면 그 사람은 안전뱅이의 기적이에요. 그것을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베드로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지금 사도행전 3장의 이야기의 기적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이 생전 처음 베드로의 손을 잡고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했어요. 놀라운 기적이 맞죠? 그 사람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적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달라고 구하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도 믿음의 사람으로 그 일을 경험했을 겁니다. 하나님 은총으로. 근데 정말 기적은 뭐냐 하면 그 안전뱅이를 아테니조하고 그 안전뱅이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동전 하나가 아니라 그가 일어나 걷게 되어지는 그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알게 되어지고 그것을 위하여 믿음을 사용하는 자가 된 것. 이게 진짜 기적이에요. 우리는 자꾸 어떤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중풍병자가 허리가 펴지고 눈먼 자가 눈이 떠지고 귀먹은 자가 듣게 되어지고 이것을 기적이라고 이야기해요. 그건 눈에 보이는 기적이 분명하지만 진짜 기적은 내가 믿음을 사용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 오늘 이 기적의, 이 사건의 진정한 기적의 주인공은 안진뱅이가 아니라 베드로예요. 이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이 안진뱅이는요, 계속 그냥 애이돈했어요. 그냥 동전을 좀 원했던 자였어요. 그러나 이 베드로의 믿음으로 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줄 수 있는 그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기적은, 오늘 이 사건의 진짜 기적의 주인공은 베드로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께도 그래서 금과 은을 원할 때가 많아요. 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를 좀 위로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에게 힘 주세요. 이게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베드로가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세상에, 성경에 보면 세상의 왕들이 권세를 가지고 모든 것을 소유한 그 통치자가 자기가 정말 기쁠 때,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뭔가를 주고 싶을 때 이런 관용어를 쓰더라고요. 이게 관용어인 줄 알겠어요. 제가 보기에 다 비슷한 말을 해요. 에스더에게도 그 말을 하고, 또 헤롯이 자기 딸 살로미가 춤을 예쁘게 추니까 너무나 기뻐서 똑같은 말을 하는데 그 내용이 이겁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무엇이든지 너에게 주겠다. 그러면서 하는 표현이 이 나라의 반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주려면 다 주지요. 근데 이 세상에서는 반을 주는 게 다 주는 것과 거의 버금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내가 이 나라의 반을 주겠다. 하나님은 어떠시냐 하면 다 주시겠다고 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 아십니까? 내게 구하라. 내가 너에게 내 것을 다 주겠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너무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성만찬도 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어떠한 존재냐 하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이에요. 근데 우리 같이 자격 없는 자를 위해서 다 주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주셨습니다. 그리고 순종하셨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여전히 돈일 때가 많고 떡일 때가 많은데 주님은 우리에게 정말 주시고 싶은 게 있어요. 믿음을 주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한번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저에게 윤호야, 내가 너에게 돈 100억을 줄까? 믿음을 줄까?
뭐 원하시겠어요? 예? 정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좀 고민이 좀 되시죠? 고민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이 아니라 100억 달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위해서 정말 유익한 것을 주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믿음을 주겠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고 순종을 요구하실 때 사람들이 많이 오해합니다. 저도 오해하고 살았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축복의 길, 언약의 길을 가기 위해서 믿음의 길을 가라는 것은 무언가를 포기하는 걸 의미하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내려놓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는 거, 이게 믿음이잖아요. 이삭도 줬다가 막 뺏는 하나님이에요. 그 바치라고. 너무나 어렵죠. 이게 근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마지막에 통과해야 할 기말고사였어요.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 여러분, 야곱이 마지막 그 야복 강가에서 씨름하고 자기 홀로 남아서 씨름하는데 그를 쳐서까지 마지막에 그에게 진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요구하신 것이 그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순종을 요구하실 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무언가를 내려놓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유익을 위한 것일까요?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일까요? 네, 아주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를 드리는 것에 별로 도움이 안 되시는 분이세요. 모든 걸 소유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바치는, 내가 순종하는, 고백하는 그것이 뭐 좀 도움이 될까요? 절대로 그것은 하나님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까 제가 잠깐 언급을 했는데 동냥하는 사람의 전략이 있습니다. 불쌍해 보여야 돼요. 이 동냥하는 사람이 자기 자존심 세우면서 동냥하면 동전이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 정도 생존 전략은 가지고 그 평생 그 직종에 봉사했던 사람일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불쌍하게 보일까? 근데 우리는요, 사람들의 그 동정심으로 푼돈을 얻는 것처럼 하나님께 대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동정심은 어떤 거냐면 나에게 지금 돈이 필요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지금 구원이 필요한 사람인 걸 아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아테니조에서 그에게 정말 필요한 것, 가장 본질적으로 그에게 줄 수 있는 것을 준 거예요. 믿음을 사용해서. 자기가 갖고 있지도 않은데, 돈은 없는데, 그가 원하는 것은 내게 없지만 내가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는 이때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베드로에게 진짜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에게 이 아테니조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는 성령님이 임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가 보이기 시작한 것이죠. 그의 필요를 보고. 그런데 믿음은 그냥 하나님의 선물로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믿음을 받아낼 수 있는 사람의 그 훈련과 연단의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베드로는 그 믿음을 소유한 날이 됐어요. 이게 정말 기적 같은 날이에요. 거창고등학교가 경남에 있는데 저는 이 고등학교를 아주 오래전에 알았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2003년도 거창고등학교 졸업식에 최지현이라는 학생이 졸업사의 학생 대표로 짧은 그 졸업사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그 거창고등학교를 거고인이라고 그러나요. 거창고등학교 졸업생을 그들이 하는 말로 약자로 거고인이래요. 그가 이렇게 강단에 올라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고인 건축자가 만든 다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거고인 농부가 만든 채소는 안심하고 먹을 수 있습니다. 거고인 의사가 진료하는 병원에는
목숨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거거인 판사가 재판하는 재판은 믿을 수 있는 결정이 나옵니다. 거거인 디자이너가 만든 옷에 단추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거거인 선생님이 가르치는 학교에는 부모님들이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습니다. 거거인 사장이 경영하는 회사에는 뇌물이 없습니다. 거거인 기자가 쓰는 기사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거거인 역사가가 쓴 책에는 진실만 담습니다. 그리고 나왔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진짜 성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예배가 익숙해지고 안진뱅이의 시선으로만 주님을 바라보는 일들을 안타까워해야 합니다. 오늘 이 일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 길에 성전 밖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성전 밖에서 베드로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일들을 경험했고 믿음으로 그에게 내가 가진 것도 없지만 나눌 수 있는 자가 되었고 믿음으로 내가 거들떠보지 않았던 그 사람과 함께 기뻐하며 예배하고 성전으로 들어가는 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 그 일이 회복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오늘 교회인 우리가 우리 마음 안에 내 내면에서 내 생각에서 이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 앞에 구하기를 바랍니다.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일 수 있도록 주목할 수 있는 하나님을 주목하고 내 자신을 주목하고 이 세상을 주목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베드로와 이 안진뱅이가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함께 예배합니다. 저는 그것이 부흥이라고 믿어요. 저는 우리는 교회가 이 일을 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관점에서는 계속 작게 보이고 작아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점점 커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겨자씨의 비유처럼 이렇게 작은 믿음 가지고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을까 싶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갈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기적을 그냥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그 기적의 주인공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게 금과 은이 없어도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믿음을 소유한 자가 되어지는 것이 진짜 기적이에요. 여러분 그 믿음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도 부르짖고 기도하는 이유가 돈 달라는 거예요. 떡 좀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좀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부흥은 그 일은 이 성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일이 성전에서 가능하지 않으니까 성전 밖에서 일어났어요. 이 일은 반드시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고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일들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오늘 들으시고 안진뱅이의 기적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베드로의 기적을 구하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이 열리는 것이 축복이고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나눠줄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 축복이고 내가 바라보지 않고 싶었던 무시하고 싶었던 그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걷고 뛰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 기적입니다. 오늘 그 기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며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